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합한 교회 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림목교회 이전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여정, 모든 결과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더 많이 비워주시고 가슴도 더 많이 비워주시고 당신의 가슴으로 당신의 머리로만 채워주시며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뜨거움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에 근심 없게 하시고 아픔 없게 하시고 눈물 없게 하시며 원망 없게 하시고 속상함 없게 하시며 오직 기쁨, 감사, 평안, 위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한 주가 주님께 드려지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5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시편 95편은 지난번 말한 대로 표제가 없는 시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 묶음으로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 크게 한 묶음으로 해서 크게 세 묶음으로 보는데요. 1절에서 2절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3절에서 7절에서는 그가 하신 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8절에서 11절은 그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믿지 못한 이들이 당한 일, 이렇게 구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에 대해서 구원의 반석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중복되지 않는 단어거든요. 여호와라 얘기할 때 창조하시는 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3절에서 다시 한번 표현되는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에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건 엘로힘, 아도나이라는 단어에서 유출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 그리고 엘로힘 혹은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 이 단어가 조금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야훼, 여호와 하면 창조의 하나님이고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썼을 땐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1절과 2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마무리된 시기가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만큼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표방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던 시인이 고백하는 시가 바로 95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통치하는 하나님의 큰 차이점은 창조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이라면 그리고 통치라는 것은 권능이 있는 분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해서 모든 신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시인은 다른 신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귀신이다, 잡신이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크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쓰는데 크다라는 것은 덩치가 크듯이 크다라는 것도 있지만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것을 크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권능을 가지셨는데 그 크다라는 개념이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본인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3절, 4절, 5절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구원의 하나님과 권능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면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볼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 그게 멋있죠. 그렇죠? 창조의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고 엘로힘이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나와 연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시인의 고백 속에서 그 창조하시는 분,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권능의 하나님, 그분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실은 이 본문 때문에 아마도 다윗의 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목자 대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이 시편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다가 줄을 쳐놓죠. 옛날 개역 한글판은 그렇게 있었거든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사실은 지금 그의 음성을 듣지 않거든 문제가 생길 거야 너희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 거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8절인데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완악해진대요. 근데 언제처럼 그렇게 되냐면 무리바 때처럼 마사 때처럼. 그 표현은 뭘까요? 물이 없다고 투정하던 때거든요. 동일하게. 그건 뭐죠? 근본이 없다고 말할 때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할 때 마음이 완악해진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나?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9절에 보니 나를 시험한다. 그리고 심지어 조사한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근본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자꾸 시험하려고 들었는데 그런 이들은 이렇게 된대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죠? 평강이 없을 거라는 거죠. 와, 이건 완전히 공식처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뭐죠? 근본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여 안식, 꼭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며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참된 평안, 참된 안식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다. 나의 권능자시다라는 걸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아서 오늘도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음성 따라 오늘도 한 걸음 전진하게 해달라고. 그 음성 때문에 오늘도 참된 평안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다면,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의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이 나의 평강을 지킬 줄로 믿사오니 참된 평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